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산 소망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과 3장의 초반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태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태도는 이제 동정, 그리고 사랑, 불쌍히 여김,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라,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당하는 이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네,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유익하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선을 알지만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고난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올까? 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악하게 말하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욕할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삶 이걸로 통해서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같이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나서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상황에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되다라는 복의 뜻,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막 권력을 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일까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산상수훈에서의 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9절까지의 말씀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이 천국을 얻었고 천국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분명히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으로 막 돼 있고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두려워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주는 공포나 그리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근심은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쩔쩔매고 그리고 막 이런 감정적인 상태, 감정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임을 이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인해 고난은 복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해서 당한 그런 고난은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난, 박해, 이것들은 옛날 선지자들도 당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십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베드로가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고난을 주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근심함으로 막 쩔쩔매고 그렇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게 하셔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베드로는 단지 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에 쓰라고 하지 말라,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말합니다.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산 소망에 대해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게 고발하기 위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물었을 수도 있고, 진짜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들이 언제든지 소망에 대해 물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왜 너네는 그렇게 사느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면, 너네는 고난 가운데서 이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네가 왜 그렇게 샀는지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볼 것을 확신을 가지고 너네가 계속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23절에서 열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해를 끼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2절에서 아내들에게 두려움으로 남편을 대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전해야 된다. 맞대어서 막 같이 욕하고 이렇게 막 아무리 상대가 악한 말로 막 그러더라도 우리가 맞대어 욕하고 막 그렇게 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 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소망을 묻는 자에게 이 소망에 대해 설명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두려움과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단지 이런
복수에 대한 메시지, 복수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선행을 보고 우리 선행을 보고 이제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 단순히 하나님이 모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우리에게 이 선한 행실을 보였던 그것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준다라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복음을 받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리의 선한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선한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선한 양심은 인간이 절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지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으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곧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받기 원하십니까? 이 베드로는 이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고난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사용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이는 상황까지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의 삶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해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두불게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복음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나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